기다림의 비결. 누가복음 2장 25부터 3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뒤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절망스럽습니다. 자연재해, 대형 참사, 경제위기, 전쟁 등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대강절은 벼랑 끝에서 소망을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희망은 더욱 값지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채 평생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그는 절망적이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자로 위로하심을 바라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제자리를 지켜온 시므온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다림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견디는 일은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기다림의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므온은 성령과 동행하며 매 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소망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뜻하는 헬라어 아라보는 보증금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케 하십니다. 나는 기다림의 비결을 터득했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닫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기다림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1월 1일부터 함께 온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고 12월의 전체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12월은 특별히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그리고 그 이전 시간들을 우리들이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예언을 믿고 기다렸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이 본문으로 나와 있죠. 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기다림이라는 말을 하면 이렇게 무의미하게 혹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무의미한 게으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기다림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 자체가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이 있다면 사명의 기다림 혹은 미래에 대한 기다림,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들을 가장 의미 있게 지날 수 있는 그 비결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 한 15년쯤은 된 것 같아요. 대강절 기간에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 한비아 씨의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소망은 우리들이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고 이 기다림의 시간은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의 벼랑 끝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서 밀리면 여기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 그게 대형 참사가 됐든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됐든 전쟁이 됐든 우리들의 삶의 개인적인 위기가 됐든 우리는 벼랑 끝으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가. 한비아 씨는 참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리는 그 시간들이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우리가 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책 하나님의 숨결 2번째 보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채 평생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평생 약속을 붙든 채. 시므온은 그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의로운 자라.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기다림은 누구나에게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면 시므온은 이 오랜 시간들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책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 혼자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는가?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아라본이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내가 어떤 집을 살 때에 보증금을 먼저 내는 것. 그게 보증 아라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을 서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 나의 능력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그 보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시간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설 때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들의 삶을 가장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임을 늘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될 때, 혹은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기다림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누구와 함께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가? 제가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대강절에 설교 시간에 썼던 예화 가운데 하나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바리아라는 성에 루드비히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포악한 공작을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오랜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이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보았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앞부분만 기억이 났습니다. 영어로 in 3 그리고 점점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아무튼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으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껏 죄를 많이 지었던 공작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3일 안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3일 동안 아내와 부하들에게 잘 해주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하며 3일째 되는 날 높은 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3일이 아니라 석 달이구나. 석 달 동안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공작은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 3년이구나.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바로 루드비히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공작의 소문이 전 독일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공작이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행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림을 아기 예수로 오실 성탄절, 그런 대강절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기다림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아니 3일 동안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3년 동안 나에게 시간이 주어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 시간들, 우리들이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오늘 아침 신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정말 기독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정말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들에게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우리들이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3일이 됐던 석 달이 됐던 3년이 됐던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될 수 있을까요? 기다림의 비결, 성령님의 보증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그 복된 소망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다림을 기다렸던 시므온, 그에게 주님의 오심은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들,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보증을 따라 소망으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정의로움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